세상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다루기 복잡한 것이 자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앞자리 오세요, 앞자리 오세요. 안 오지? 안 오잖아요. 근데 한때는 앞자리가 금자리, 뒷자리가 동자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권사님들은 막 자리 놓고 싸운 적도 있어요. 집회에서는 흔히 봤던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리를 고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저도 학교 생활 오래 하면서 정말 힘든 게 자리 배치였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외부 의전을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맡은 업무 중에 한 파트가 그쪽이었습니다. 특히 외부 사람들이 오면 자기 자리가 없으면 탁 일어나서 와서 딱 보고는 인사만 하고 가버려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 자기 자리가 있을 자리에 안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비서들이 뛰어와서 바꿔달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높아요? 구청장이 높아요? 시장이 높아요? 시의회 의장이 높아요? 그 되게 어렵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 그래. 우리나라 처음에 지방자치제 선거했을 때 당시 서울시장이 조순시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강서구 구청장이 누구냐면 초대 민선구청장이 유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강서구에 순시를 왔어요.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게요? 원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구도 상석이 없는 원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순 비서팀에서 되게 화를 냈죠.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되게 화를 냈거든요. 화내는 요지는 아무리 선거를 뽑은 민선이라도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이 어떻게 동급이냐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의 주장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강서구에 내 최고 어른은 난데 당신이 손님으로 왔으면 손님 대접을 받으면 될 것이지 뭘 말이 많으냐. 그래서 그날 회의가 잘 안 됐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자기들의 위상의 문제고 자기들의 출세의 어떤 정도를 가늠하는 문제라서 여러분 그것을 다투는 것을요 나쁘게는 보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그걸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모습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딸이 시집 가는데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일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거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거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 어떤 왕이 시집가는 자기 공주에게 쓴 딸에게 쓴 편지예요. 천방지축은 막 자란 공주지만 그 공주가 시집갈 때 네가 공주임을 강조하거나 그것으로 네 신랑을 진짜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진심을 다해서 마치 왕처럼 네 남편을 섬기면 그도 너를 왕비처럼 대접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개념은 내가 무슨 자리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무슨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 내 자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요.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의 겸손은요.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상석에 앉도록, 그가 좋은 자리에 앉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 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안 만들어주면 언젠가 주님이 내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누구를, 어떤 자리에 저분을 모실까?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그거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실명 걸어도 괜찮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자리 제일 잘 만들어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 말고 정진영 장로님입니다. 전 나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난 잘 안 돼, 그게.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붙잡고 그 사람을 안전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딱딱 갖다 앉히는 건 굉장한 달란트입니다. 일을 할 때도 적재적소에 사람을 뽑아 앉히는, 자리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리더고요. 그 다음에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내가 내 자리를 포기할 때만 가능해요. 내 자리를 포기할 때, 엄마의 자리를, 엄마라고 하는 대접을 포기할 때 엄마의 자리가 생겨요. 아버지란 자리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돌볼 때 아버지의 자리가 생겨요. 누가? 자녀들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입을 덮어쓰고 만세 부른다는 얘기 들었죠? 입을 덮으시고 만세 100번 1000번 불러도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는 꽥소리도 못하는데, 집에서는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면서 밖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고 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에게 자리 대접을 받겠다고 하지 말고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남편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내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친구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내 동무의 자리를 만들어줄 때 그들이 내 자리를 만들어. 그게 견고한 자리예요. 자기 잘났다고 막 떠들어봐요. 그걸 꼴불견이랍니다. 그걸 꼴불견이랍니다. 여러분, 싸가지 없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싸가지가 뭐고, 싸가지가 왜 싸가지 그러는데, 이게 그 양반이 나한테 잘 아는 척을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뭐라고 한다니까, 동대문의 흥인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해갖고 4대문 있잖아요. 거기 이제 흥인지문에 인의 예지 종각까지 신, 이렇게 5가지 덕이 있어요. 그래서 종각을 빼고 4대문에 인의 예지가 있거든요. 이걸 내 길거리에 있는 인의 예지, 요게 4가지래요. 이 4가지가 4가지가 되는 바람에 발음이 세지면서 싸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양반 사회에서 인의 예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들으면 되게 진짜 같죠. 그런데 이때 대접을 해주는 사람은 그 면박을 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거요. 원래 이 싸가지 것은 어디가 나오냐면, 싹이라는 말에, 저 싹수 노랗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싹이란 말에 송아지, 망아지 이렇게 뒤에 우리나라에 좀 그 예쁜 동물들 내지는 이렇게 아지를 붙어요. 송아지, 망아지 이렇게 아지를 붙거든. 그러니까 싹 뒤에 아지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싹 아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싹이란 말이 밑에 받침이 떨어지면서 사가지가 된 거예요. 4가지가 아니라 싹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누가 그래 하는데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문학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어이 젊은이, 그 알지도 못하면서 똑바로 말하라고, 그게 뭐냐고 하면서 방금 말했던 싹 아지 설명을 하셨어요. 한학자가 얘기하는데 꼼짝 못하면 꼼짝 말하지. 사람이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 자리에 절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학자 틀린 얘기했습니까? 바르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잡는 방법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아니야. 망신을 주고 그의 인격을 깨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창피를 당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깨져버렸어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맨 처음에 싸가지 없다는 게 버릇없다 정도로 알았지, 예, 동대문 남대문 그 합성 건지도 몰랐고 싸게 아지가 붙은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싸가지일 뿐이지. 근데 이게 싸게 아지가 붙어서 발음이 떨어진 그런 단어인 줄은 나도 그때 알았거든요. 이분이 이걸 잘 풀어서 그 사람에게 어렵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한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싸가지를 동대문 남대문 그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랬더니 그게 조선 사대를 거치다가 보니까 우연히 네 개가 사대문에 인의예지신이 유교 가르침이 맞아서 이 버릇없는 불황당 같은 것들이 인의예지가 없으면 그걸 싸가지라고 불러서 만들어진 말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렇게 말을 해주시죠. 그 친구한테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생긴 이유가 이 동서남북에 있는 인의예지가 없는 사람을 이 유교 입장에서 나무라다 보니까 그런 말이 생겼어.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원래 싹아지의 말이다. 이렇게 바로잡아 줬으면 듣는 사람도 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이 참 친밀해졌을 텐데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요 말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리 만들어주는 건 말이 만들어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다정하게 하고 우리 있을 자리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에게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그 누군가 얘기하면 편해. 왜? 그 사람은 내 자리를 만들어주거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거든.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비유는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웬만히 하면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식당 가서 여러 사람 갔는데 괜찮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른이 들어옵니다. 원래 내가 괜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 앉았어요. 자리가 구석자리 몇 개밖에 없다고. 근데 어른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 앉으세요. 앉으면 내가 어디 가요? 저 구석자리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구석으로 갈 그러질 않고, 그건 또 더 이상한 거고 더 나를 민망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졸제 난 저 구석자리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다반사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내 자리도 자연스럽게 가서 앉아. 이제 늘 그렇게 말했으면 이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수자에다 갈것자예요. 물이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워. 법대로 해 그러면 따진다는 게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리 배치도 대접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가 지나가고 난 뒷자리가 어떨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 이 대장정이를 불렀습니다. 대장정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승리의 방패를 만들어라.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 승리의 방패를 만들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문구를 하나 거기에다 새겨라. 내가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그 대장정이가 배운 학문이 있어야 그걸 써놓지. 방패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쓸 말이 뭔 말을 새겨놓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갈게요?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그 아들. 솔로몬한테 가서 왕자님, 아버지가 지금 이 얘기하는데 전쟁이 와서 큰 승리의 이걸 만들어 놓고 방패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영원히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겸손할 수 있는 글자를 써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제
야라보로.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감지 야라보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했어요. 그래서 막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환호합니다. 그때 왕이 방패를 딱 보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또 패배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또 패배할지. 이 로마 시대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개선 장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로마 개선 장군들이 막 들어오면 거기에 관제 노예가 왕관을 쓰고 이 승전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왕의 귀에 대고 계속 뭐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노예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이게 정말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노예가 확 따라가면서 이 장군의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뭐냐면 내 뒤를 돌아보아라. 너 역시 인간일 뿐임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너도 인간임을 기억하라. 이게 노예가 막 승전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지나가는 장군 위에 그 타고 있는 마차 위에 엎드려서 그 막 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그 귀에다 대고 너도 인간임을 기억하라. 이걸 노예가 그 마차 뒤에 서서 계속 장군 귀에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하고 그다음 이 또한 지나가라 하는 말은 정말로 승전을 많이 해본 높은 자리에 앉아본 큰 일을 해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겸손함입니다. 전쟁에 승려 돌아왔어요. 그러면 즐겨야지. 전리품을 나누고 막 사람들과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예를 시켜서 그 환호받고 있는 장군 옆을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인간임을 기억하라. 인간임을 기억하라. 너도 인간임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는 패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언젠가는 완전히 병사들을 다 잃고 상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이 전쟁이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근데 방패를 딱 들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 이 겸손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폼나는 사람은요, 내려가는 걸 멋있게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내려갈 때 가장 멋있게 내려가는 게 참 바람직한데 그놈의 자존심이, 그놈의 이기심이 멋있게 내려가는 인생의 황혼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역사의 아름다운 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딱 내려가야 할 지점에서 내려가지를 못해서 독재자 소리를 듣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식하는 분들 팔아야 하는데 그때 못 팔아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지. 웃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팔아야 하는 그 지점에서 팔아야 돼. 미련 갖지 말고 우리가 흘러가는 물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이 흐름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 말해서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천기를 분별하는 사람 별 보고 이게 아닙니다. 그 천기를 분별하는 것은 세태 사람들의 민심, 흐름, 이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하늘의 별을 보고 무슨 별이 뭐를 범했느니 뭐 유성이 어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걸 만들기 위한 요새 점성술사들의 얘기고요. 그 점성술사들의 기본도 뭐냐면 지금 현재 백성들이, 지금 현재 시국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종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게 천기입니다. 천심은 민심, 민심은 천심이에요. 민심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미래를 짐작해야 하는 것, 이게 천기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천기를 읽는 사람들은 많이 학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이 도를 닦아요. 수양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높은 수양과 학문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천기 읽을 수 있어요. 기상천기는 해가 오건 비가 오고 지금 관상돼서 말하는 천문대에서 말 그런 기상도 있어요. 그러나 시류의 기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 문제로 복잡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여러분이 여야를 떠나서 가만히 보세요. 보입니다. 아, 어떻게 가겠다. 정치와 사회와 문학과 학문과 법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요, 이게 보여요. 천기가 구분이 돼요. 무슨 별이 뭘 한다고 그건 정말 미신적인 것이고요. 이 세상에 천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은요, 천기가 보여요. 이 천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길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수도원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수도원에 이 수녀가 수도 기도를 많이 한 수녀가 환상을 막 봅니다. 환시라고 그래요. 이 환시란 용어는 가톨릭 용어예요. 환시를 보고 막 병자를 고쳐 기적을 일으키니까 천주교사에 있는 얘기예요. 교황청에서 소위 말 옛날에 말하면 그 마녀 판별사, 이런 간별사 이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냈어요. 가서 저 여자 수도사가 행하는 저 기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그가 정말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고 성녀면은 우리 교황청이 그를 특별히 예우하겠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러 간 사람이 빌립보 네리라고 하는 감독관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가면서 그날 비가 왔대요. 그래서 막 옷도 다 젖고 막 장화가 막 진흙탕에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딱 입고 수녀 집무실에 들어갔어요. 수녀 거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수녀가 왔어요. 교황청에서 왔다니까. 근데 막 장화가 막 이렇게 젖어갖고 있으니까 그 내리 감독관이 장화를 내면서 수녀 이거 좀 벗겨. 신부와 수녀의 계급에서 당연히 벗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녀가 지금 내가 누군데 당신은 교황 성하의 명을 받고 내 하는 일들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아니냐. 내가 당신 신발 벗겨주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립 네리는 두 말 안 하고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편지를 써요. 교황 성하, 거기에 기적은 있을지라도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있을지언정 겸손이 없으니 그는 성녀가 아닙니다. 딱 한 줄만 보고서 해요. 성하,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기적이 있는 현장을 그 사람이 간 적이 없으니까 그에게 겸손이 없으니 그는 성녀가 아닙니다. 이 빌립 네리의 판단에는요, 기적을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그렇게 하니까. 마귀도 귀신도 그런 기적을 행하고 이상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스탠스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 천주교 포함해서 이 성자를 구분하고 교회 인물을 구분할 때 그 사람이 했던 일보다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 자리를 만드는 태도를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많은 좋은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지요. 알버트 슈바이처가요, 하루는 시카고인가요?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막 기자들이 모였어요. 시카고에 기자들이 모여서 막 이 사람이 온다니까. 그래서 전부 다 1등석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리거든. 그래서 한참 보니까 저 4등석에 어떤 할머니하고 짐을 들고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뛰어나서 어떻게
1등석에 안 타시고 4등석에서 내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첫째는 5등석이 없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할머니를 도와주는 게 제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박사 학위 3개나 되는 건 내버리고 저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의 성자의 삶을 사는 그가 그 일 때문에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누구의 자리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 참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것들이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꼭 그런 일 터지면 연락이 옵니다. 근데 가서 면회를 했어요. 딱 10분. 정말 마음이 착잡해요. 손도 잡을 수 없는 철장 칸막 위에 창을 두고 스피커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고 그 자리는 그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자리에 가 있을까? 누군가 그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자리는 자기가 만들지 않습니다. 원인은 제공할 수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걔도 속은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를 불편한 자리에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누구를 불편하고 불행하고 힘든 자리에 앉혀 놓으시겠어요? 아니면 누구든지 그가 앉을 수 있는 적절하고 행복한 자리에 앉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람들 내야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 그런 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사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초기가 두 번째 그 설교를 했죠. I owe you. I, O-W-E, I owe you. 영어 직역하면 나는 너에게 소유되었다. 난 너에게 빚졌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의 정말 의미가 I owe you 하는 그 노래. 그 노래의 진짜 뜻은 나는 너로 인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I like you. 나는 널 좋아해.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해. 그러다가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중에 I miss you. 난 네가 그리워. 그러니까 I miss you. I need you. I like you. I love you. 그 다음에 넘어서는 게 I owe you입니다. 나는 너로 인해 행복해. 네가 있음으로 내가 행복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옆에 사람이 let it be 그 알죠? let it be, let it be 내버려도 손대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거 알죠? let it be 그 노래 알죠? 그러니까 let it be란 말이 나 내버려도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아유 나는 너로 인해 행복해. 내가 만드는 자리, 내가 만들어준 자리, 이 자리가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귀한 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생각만 해도 좋아. 나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오유야. 생각만 해도 짜증나. 어떡하지 이거? 왜 누구 때문에 짜증난 자리가 만들어지고 왜 누구 때문에 행복한 자리가 만들어집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좋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 얘기는 어디에 앉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가 그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그 택함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리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정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그가 편히 앉아있을 수 있도록, 그가 행복하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그가 즐겁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뭘로? 말로.
뭘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말과 손짓과 발로 사람을 불편한 자리에 가시방석을 만들어 버립니까? 꼭 말해도 가시방석을 딱 던져놔요. 거기 앉으라는 거야. 누가 앉아 거기를? 앉으면 아픈데. 여러분의 말이, 그래서 제가 시중일관 여러분의 말이 친절하고 다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라. 이 말을 제가 설교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말이 상처를 주고 말이 아픔을 주려, 동시에 말이 행복하게 하고 말이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처음에는 필요해서, 처음에는 그리워서, 처음에는 좋아서, 처음에는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는 그를 생각만 해도 좋아요.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자리 만들어주는 관계가 IOU의 관계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내어주는 메멘토 모리, 네가 인간임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겸손한 자리를, 내 자리를 만들고, 겸손한 자리, 이 또한 지나간다. 이 영광을 기억하지만 너가 인간임을 기억해라. 언젠가 실패의 때가 올 수 있다. 가장 겸손하게 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IOU 같은 사람. 찬양팀 나오세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여러분 함께 기도와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도 누구인가? 나는 저분 생각만 해도 좋아. 그냥 나는 그분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 라고 하는 IOU란 존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